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어느덧 2023년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군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저나 여러분 하여간 늘 시간에 허이허이 쫓겨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봄이 우리에게 있고 또 금방 이제 무더운 여름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소망을 약속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기쁨, 그 감격, 감동스러운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4절 찬송할까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은 교독문 87번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성시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7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 함께 하십시다. 오늘 예배 찬송은 488장입니다. 이 한 주간 제 입속에 계속해서 맴돌던 이 찬송가인데요. 왜 이 찬송가가 맴돌았는지는 설교를 들으시면 압니다. 찬송가 188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기도할 때만 신앙인이 되지? 예, 어떤 분은 왜 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게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다.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거겠죠.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늘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만 신앙인처럼 잘 안 살아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어쩌면 매 한순간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만큼은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돌아보니 너는 왜 기도할 때만 신앙인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마음 담아서 그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렵니다. 뭐 애쓰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만 신앙인이 되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제가 여러분을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자녀라 인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모두를 우리 아버지께서 조금만 더 참아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정말로 참되게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려 하고 늘 동행하려 하지만 어리석은 말로서 또 행동으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때가 스스로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 감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스럽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제 고집이 먹혔을 때 감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아버지께 불평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철없는 아이가 자기에게 이로울지도 모르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에는 차마 감당하기도 어려울 만큼 부족한 존재입니다. 마치 사람을 자기 아버지라고 여기는 집에 기르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유치한가. 하나님, 저희 생각과 말이 주님께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저희가 아는 것만 그저 말하고 살고 싶은 욕망들로 우리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기도를 올리는 자리에까지 꼭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앙 가운데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저희 집만을, 저희 가족만을 축복해 주십사고 기도하지 않도록, 오히려 저희들을 아버지의 것으로 써 주십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만 좋은 것을 주십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최대의 가장 큰 선물은 겸손한 마음과 요구하지 않는 마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가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편안함과 내 행복이 앞서는 저희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갑작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 기도를 올립니다. 하오나 이 기도가 정말로 신앙인처럼 살고 싶은 우리들의 기도임을 우리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금과 옥조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들을 수 있는 길을 또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욥기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터이니까 제가 3장에 있는 말씀, 자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큰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세 친구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욥이 친하게 지냈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처음에는 다들 너무 슬프고 황망하니까 함께 말없이 울어줍니다. 일주일 정도를 같이 울고 통곡하고 그러다가 이제 욥이 내가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하니까 이제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 엘리바스,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죄가 없으면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친구 욥에게 엘리바스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이 왔는가? 나에는 이제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나에게는 불안만이 있다.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자업자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끊어진다고? 그럴 수는 없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네가 지금 닥친 고난은 죄가 있기 때문이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배웠던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그 고시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 이 곡을 배울 때부터 신경이 쓰였어요. 마음이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지가니 황조가니 뭐 이런 고시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 시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공무도화가는 참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고조선의 이야기 내용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뱃사공이었던 광리자고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이제 뱃사공이니까 이 나루토에 나가봤더니 저기서 어떤 머리가 하얀 사람이 백수광부라고 하죠. 머리가 하얀 사람이 술병을 들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부인이 쫓아오고 있는 거죠. 언뜻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물로 뛰어들려는 것 같아요. 부인은 말리는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이 뭐 술병을 들었으니까 인사불성이겠죠. 그냥 막 물속으로 들더니 뛰어들더니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 부인이 뒤쫓아왔던 부인이 이제 슬피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노래가 공무도화가입니다. 공무도화. 공이라고 하는 게 님이잖아요. 당신, 여보 뭐 그런 말이겠죠. 여보, 무는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공무도화. 강 건너지 마요. 강으로 가지 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남자 그냥 뛰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경도화. 아이고 우리 님께서 기어이 도화 물속에 뛰어들고 마셨구나. 그 다음에는 타하이사. 그래서 결국 물에 빠져서 이사. 결국 그래서 죽고 말았으니 당내공화. 이거 어떡할 건가 이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노래입니다. 기가 막힌 노래죠. 그리고는 이 노래를 이제 공우라고 하는 뭐 하프 같은 거, 기타 같은 거, 하여간 이 줄 뜯는 현악기입니다. 그런 걸 타고 노래를 부르더니 이 여자도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리자고라고 하는 이가 그 광경을 보고 노래도 들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여옥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에게 들려주니까 그 여인이 이제 여옥이 이걸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이웃 사람에게 전해줬다. 그래서 그 노래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도화가에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빠져 죽은 백수광부, 백수광부의 아내, 그걸 지켜본 목격자 광리자고, 그리고 그 아내.
근데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오래 남을까요? 저만 남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가수는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노래도 이 곡을 따라서 지어 불렀고요. 또 한 유명한 소설가도 공무도화라고 하는 소설도 쓰고, 또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왜 강원도 횡성에 사시는 노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지극한 사랑 이야기, 그 다큐멘터리 기억나시죠? 저도 그거 보았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게 공무도화 아닙니까? 여보 그 강 건너지 마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봐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슬픔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꽃피는 4월에 여러분 뭐 좋다고 제가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들을 버릴 수 없는 정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정서이기도 하고, 마음 아픈 정서이기도 합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울은 잔인한 달 그러잖아요. 사울이 왜 잔인할까? 사울은 마치 죽어 있는 고목에서도 이제 새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고 막 이러는데, 왜 인간은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냐 그 말입니다. 인간도 사람도 꽃처럼 다시 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그 황무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왜 사울을 잔인한 달로 보느냐면, 인간은 다시 못 돌아오니까. 자연 만물은 봄 되면 4월이면 다시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아주 그냥 얼어붙은 동토의 대지에서도 이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오는데, 그게 4월인데, 근데 왜 도대체 우리 인간만은 과거로 못 돌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오지 못하고, 나이 드는 사람이 젊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는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슬프다는 거죠. 그런 시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그게 우리들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욥기 강해를 다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꼭 한번 이 욥기 강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하고 싶어요. 괴테라고 하는 독일의 대문호도 이 욥기를 꼭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에서 이 욥기만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욥기를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욥기는 조금 더 지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인생을 이렇게 좀 지나온 분들이 좀 들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군의 군종 목사로 있을 때에 같이 이렇게 교유하던 분들이 아무래도 군종 장교들이시니까 주로 이제 스님, 군의 법사님, 또 신부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평택에서 그리고 강릉에서 함께 근무했던 법사님, 그분하고 인연이 묘한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좀 성경책을 좀 한 권 얻을 수 있겠느냐고,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그때 제가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좀 쿵 충격이 와서, 그렇구나. 나도 좀 불교를 좀 더 잘 알아봐야 되겠다. 또 불교 관련은 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나도 한번 왜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지를 좀 알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관한 이야기, 불교 서적들을 많이 읽곤 했는데요.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 불교 서적 뭐 이런 것들 읽고 받았던 느낌은 뭐냐면, 이 부처라고 하는 분은, 이분이 이제 석가모니잖아요. 나이 80에 이제 돌아간 분인데, 인생의 생로병사 이런 걸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하는 말 속에 보면 꼭 마치 산전수전 다 겪은,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의 온갖 슬픔을 다 바라본 그런 어떤 그 노예한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말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위로를 받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나이 30에 33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받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꼭 순수 청년이랄까, 맑은 느낌이 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우리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욥기 같은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마치 이 불교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나 할까요? 좀 인생을 좀 이렇게 다 겪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도 이제 뭐 욥기를 한번 설교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래서 욥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뭐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보면은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욥기를 잘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오늘 또 이 욥기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누겠습니다만은, 욥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의 의문과 그리고 슬픔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의 문제와 그리고 삶의 비,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물음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물음표를 우리는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욥은 자기에게 닥친 불행이 왜 생겨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답답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은 매사를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온 사람이거든요. 마치 작은 생선을 불에 굽듯 아니면 그냥 살얼음판을 걷듯 얼음이 깨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정말로 길가에 있는 어떤 벌레 하나라도 내가 함부로 밟고 지나가다가 그걸 밟아서 생명을 뺏을까 봐 그 발 아래 개미까지도 이렇게 살피면서 걷듯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뭔가 허물이 없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만 그러면 안 되니까 혹여 내 자식들까지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식들의 삶까지도 염려하면서 불안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편안한데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불행이 닥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지금 불안과 온통 염려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욥의 모습입니다. 그게 욥의 노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욥이 받은 축복을 칭찬하고, 야, 넌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훌륭하고 모든 게 다 갖추어졌으니 네한테 부족한 게 뭐냐? 우리는 당신의 삶이 참 부럽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당신의 삶이 가장 선한 삶이고 보기 좋은 삶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세상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슬픈 일이 많고 비극이 많고 애통한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가정에는 아무 일도 없고 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사니, 야, 이건 정말 복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 줄 알았더니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욥에게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사라질까 봐. 지금 나에게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없어질까 봐 나는 무섭고 두렵다. 그게 지금 욥의 마음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가위라고 하는 말처럼, 한가위가 뭡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추석이 옛적에 다 먹고 사는 것, 먹는 것 특별히 늘 소망할 때에, 한가위는 그래도 곡식도 나고 좀 평안한 상태니까 배가 채워지니까 이때 같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그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자녀들이 평탄할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건 간에 힘이 있을 때, 야, 오늘 이렇게만 살면 좋겠는데, 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김없이 시간이라고 하는 괴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라면 인간의 세계는 시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시간, 존재와 무. 그러니까 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에 매여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는 것은, 시간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힘을 못 써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묘사할 능력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단지 천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라면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천국은 시간이 없는 곳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점점 노쇠하게 하거나 우리를 변하게 하거나 정말로 우리가 감당 못할 어떤 힘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저나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계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애통은 이 시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째깍째깍 하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간. 욥은 그게 불안했던 거거든요.
내게도 언젠가는 닥칠지 모를 저 불행의 시간들, 그 순간들을 나는 어떻게 감당할까?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았던 겁니다. 실은 자기 내면의 어떤 그 불안이 그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나에게 닥친 이 큰 재앙 앞에 내가 서고 보니까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다 없어졌고 오직 불안만이 내게 있다고.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조건입니다. 아까 제가 공무도화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오늘 욥기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시가 왜 내 마음속에 오래 남았을까? 왜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술 취한 백수광부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분이 어떤 그 무당, 신전의 어떤 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 술을 들고 있으니까. 옛적에는 술을 주관하는 게 다 저기잖아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속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자, 어떻게 봅니까? 일단 이 머리가 하얀 사람, 이게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술병을 들고 그냥 뛰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술이 취했기 때문에 아마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는 이 알 수 없는 인생 때문에 나는 그냥 물속에 뛰어들고 싶다 이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람의 인생도 모르고 왜 이 사람이 뛰어들려고 했는지도 모르고, 단지 오늘 이 사람의 뒤를 쫓는 이 아내의 간절한 외침을 들을 뿐이에요. 니마, 그 강 건너지 마세요. 그 강으로 가지 마요.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물로 뛰어들고 결국 죽습니다.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백수광부는 술에 취해서 이럴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뒤에서 여보 그 강으로 가지 마요. 강으로 가면 죽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로 모르겠어. 나는 내 인생을 모르겠어. 나는 내 삶을 모르겠어. 나는 단지 죽고 싶을 뿐이야. 나라고 죽고 싶겠어? 살고 싶지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로 뛰어드는 거야. 이럴지도 몰라요. 결국 이 남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인생 정말 뜻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뛰어들었을 겁니다. 자, 아내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말려보려고 하지만 이게 말려집니까?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말리고 싶지만 저 사람이 뛰어든다는데 내가 말릴 길이 있나요?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의 인생을 좀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거 안 되는구나. 그래,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인생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절망 속에서 결국 이 여자도 노래 한 곡 지어 부르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오늘 이 시를 듣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는 거고, 가면 죽는다고 그래도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고, 또 죽는 줄 아는 것을 말리지 못해서 또 그 사람도 따라가는 거고, 그런 거구나. 인생이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욥기를 잘못 읽는 사람들이 참 싫습니다. 욥기를 가지고 이게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중에 욥 봐봐, 재산도 2배나 받고 얼마나 좋아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말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 마치 들려주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제가 4장의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은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 그런 재앙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슬픔을 겪고 어떤 고통을 겪을 때에 그 고통이나 슬픔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그것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하늘의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너는 그런 벌을 받는 거야. 마땅한 벌을 너는 받고 있는 거야. 그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하나님한테 빌어야지. 잘못했다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 2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 특별히 교회는 회개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죄인이란 말을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죄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는 거거든요. 인간은 내가 져야 됐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참고 견디시는 거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참고 견디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책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 흥부놀부 이야기에서나 찾아보시라니까요. 응?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들에게 좀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됨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리 인간의 사회 질서를 존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교훈 같은 그냥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이야기 속에다가 숨겨놓는 겁니다. 우리 당이정처럼 말입니다. 쓴 약 먹으라면 안 먹으니까 거기에다가 단 걸 입히잖아요. 재료는 다 쓰죠. 근데 겉은 다니까 그냥 꿀꺽 넘어가기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생의 공부를 하는 거죠. 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는 도덕교과서가 아니에요. 인생이란 뭐냐? 인간이란 뭐냐? 저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도대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알아야 될 건 뭐냐? 더 깊고 깊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에 관한 해답을 주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느냐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다 죽습니다. 결국은 죽음이에요. 하루 5끼를 먹고 날마다 비타민제, 영양제를 먹고 병이 조금만 나도 아주 최고급 의료시설에 가는 사람도 결국에 종말은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 누룽지 먹는 사람이나 산에 진미 쌓아놓고 먹는 사람이나 결국 끝은 죽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고작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올바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욥이 말하잖아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오직 불안만 있다고. 우리들의 삶에 불안만 있고 우리들의 삶에 슬픔만 있구나를 느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가 되는 겁니다. 욥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엘리바스처럼 야 하나님께 뭐 죄질 만한 짓을 했으니까 네가 벌 받는 거지. 그러고 너는 얼른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10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 헛다니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기복 아닙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세상,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늘 불안하니까 하나님 날 좀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좀 복되게 살게 해주시고 쉽게 말하면 그냥 만수무강하게 해주시고 그거 아닙니까? 오래도록 건강하고 인생에 슬픔 안 당하고 자녀들 평탄하고 나도 좀 건강하게 잘 살다가 남들 다 죽을 때 이만하면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나이 우리가 흔히 천수라고 하잖아요. 천수를 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험한 인생 안 살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전 세계 70억 인류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런 오늘 성경이 그런 오늘 가르쳐 주시려고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는 눈 크게 뜨고 읽으셔야 돼요. 욥은 인간의 슬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뜻대로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는 말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 정말로 이 사람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 이 사람의 슬픔 가운데, 이 사람이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내 자녀가 아들 7, 딸 3 제가 지난 시간에 완전한 복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녀들이 어찌되건 재앙 때문에 죽었어요. 나중에 또 10아들을 얻었습니다. 7아들 딸 3 그대로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의 아들들은 잊혀집니까? 전의 딸들은 내 인생에서 사라집니까? 이게 이제 사라졌으니까 이 새 아이들을 보고 내가 이제 느낍니까? 이제 행복을 느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잖아요. 우리는 흔히 사회적 재난이 오면 그걸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처음 배울 때에 어느 분에게선가 아니면 책에선가 들었던 그 말을 저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우주가 없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있으면 이제 죽음을 많이 맞게 되고 또 이제 특별히 장례식 같은 걸 많이 집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야 그게 두렵고 떨리고 이게 긴장도 되고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매번 치르다 보면 그게 아주 무뎌집니다. 저도 아마 인생에서 제일 많이 치른 그 세러머니, 그러니까 그 인생의 어떤 그 예식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결혼식, 하나는 장례식일 겁니다. 너무 많이 가고 너무 많이 집례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오늘 또 돌아가셨구나. 뭐 누구나 다 죽는데 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모님의 어떤 혹은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그냥 한 어떤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었으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그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는 남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온 우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59명이 그냥 한순간에 죽은 한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줘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159건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재난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슬픔에 다가가게 되고 그 아픔의 크기가 얼마나인가를 이해하게 돼요. 내게 안 당했으니까, 내가 안 당하고 내게 닥친 슬픔이 아니니까 그냥 한날 한시에 그냥 한꺼번에 제주도민의 뭐 이렇게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 4.3 사건 같은 경우가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뭐 그냥 그 제주도민이 그래 버렸대요 한날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집 한 가정에 일어난 정말로 무시무시한 사건인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 죽음에 대해서 귀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 닥친 이 고통을 그냥 뭐 욥이 고난을 당했겠지,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욥은 큰 슬픔 가운데 있어요. 오늘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와서 그거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했지, 빨리빨리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 복 주시니까 염려 말고 우리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슬픔이 닥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기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또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또 저나 여러분도 욥 마음처럼 항상 불안이 마음에 깔려 있잖아요.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을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뭐 인생의 유비에 대해서 뭐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든지, 또 결국 기독교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뭐 결론은 부활, 이렇게 갑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좀 인문학적으로 한번 내가 오늘 이 슬픔과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더니 결국 또 부활로 가시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국 그 슬픔과 죽음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방점을 찍고 거기서 위로를 찾는 겁니다. 인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안한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괴물이 늘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어트의 그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황무지의 시처럼 늘 그저 우리 인생의 잔인함을 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몸이 노쇠해져 가는구나. 예전에는 내 마음도 내 몸도 다 청춘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뜻대로 안 되는구나. 예전에는 내 말 한마디면 세상이 움직일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 같았는데, 제가 언젠가 인용했던 백석의 시처럼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눈이 오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았는데, 지금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마 이런 걸 느끼시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비애를 맛보잖아요. 이것이 인간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큰 슬픔 앞에서 무력하고 이제 내게 남은 건 불안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슬픔을 겪고 어떤 낭망을 겪을 때 그걸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쓸쓸함이 있잖아요. 무슨 말을 가지고 위로를 하고 내가 또 위로를 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황폐함 가운데 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 영원하신 부활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나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경험하는 것만을 알 뿐이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어떤 철학자의 말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알 수 없는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 슬픔과 비회와 낭만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단 한 줄기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것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는 평강이 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시인 윤동주의 잘 알려지지 않는 시가 있어요. 일본에서 쓴 시 가운데 한 편이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봄에 어느 서울에 있는 한 기차역에서 나는 사랑과 희망을 품고 오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에는 봄이 가는데 나는 이제 동경에 이제 그 윤동주가 일본으로 그 유학을 가잖아요. 동경의 어느 기차역에서 여전히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올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시를 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입니다. 소망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좋고 오늘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좋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거지만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조건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크나큰 비극이고 슬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고 이것을 극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이 좋고 오늘 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서 욥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는 실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저의 행복이라면 가장 큰 행복이죠. 여러분도 정말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의 참 슬픔, 내가 인생에 뭘 기대했던가 이런 느낌들이 드실 때에 또 정말 인생 가운데는 슬픔밖에 없구나 이런 어떤 그 비애감이 올라올 때에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황폐해질 때에 내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할 때에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신앙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알 수 없는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 때때로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속상해하며 원통해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찾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간절한 소망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